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즉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즉시 지금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질문들 시편 속에서 다윗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으나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촛농같이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칠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거스르는 바람, 역풍을 만나서 도저히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47절은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해질 때, 저녁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밤을 4개의 시간으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우리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서 해질 때에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저녁 때 6시부터 9시, 그리고 밤중이라고 말하는 것이 9시부터 12시, 그리고 성경에 닭이 울 때라고 표현하는 3경이 0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새벽이라고 말하는 4경이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저녁 때부터 바다 한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폭이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이니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48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저녁을 지나서 밤중을 지나서 삼경을 지나서 사경 때까지,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내가 애썼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들은 바람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힘센 소들처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찢으려는 사자처럼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문제는 그때에 마땅히 보여야 될 누구? 주님이요. 마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하기도 하죠. 원통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감정에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님,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은 주님 아니십니까? 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걸 알면서 왜 주님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당신이 나를 진토 속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나를 속히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내던지신 것 같습니다. 나를 방치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버려진 아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냐면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시고.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보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어느 곳을 딴 곳을 보다가 우연히 제자들이 이렇게 힘겹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었네, 마치 이런 식의 표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성경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시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밤새도록 힘겨워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이미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목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 척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고
당신의 온 주목을 향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척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멀리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다가 그는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버려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을까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9장 10절 11절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이하십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 앞으로 지나가고 계세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욥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여호와의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십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가 다시 닫혀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더욱더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신비하고 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에 고통당하던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에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새벽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 저녁 때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미 저녁 때쯤 호수 중간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녁 때 도와주시지 않고 새벽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0절 5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이 아침은 새벽을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 새벽에는.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밤중에 깊은 칠흑 같은 어둠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견딘 사람에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항상 동일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러면 엄마가 깜짝 놀라서 다가가죠. 그럼 그 깜짝 놀란 아기 옆에서 엄마가 무슨 말 해줍니까?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뭐 때문에 놀랬어? 괜찮아.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하셨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놀라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신명기 3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심하라. 예수님 오늘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는 뜻이죠.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옆 사람이 영어를 알아들을 만하면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Take courage. 네, 괜찮습니다. 영어 못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에게 이 주님의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제게 은혜가 너무너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니라는 말씀을 세 번역은 따라해 봅시다. 나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다,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나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다 이 하시는 말씀이 꼭 제 자신에게 하는 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여 놀랐지만 그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마음으로 끌어안으시며 내가 나야, 나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야, 나다.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지라. 네,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아까 PPT에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제 설교 PPT 있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절망 속에도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아버지 주님께 맡긴 우리 모든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 영광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 주님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주셔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전의 괴로움이 나를 에워싸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두려움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곁에 오셔서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그 주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놀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헤매고 지치고 고통당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와 사공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둔하여진다,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완악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딱딱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자리에 나오던 사람들이 예배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거나 딱딱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